가지고 그리스도인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삶의 목표, 가치관이 다르고요, 또 기쁨의 원천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기쁨, 어떤 감각적인 기쁨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또 고상하고 좀 숭고한 그런 기쁨을 구하며 사는 이도 있습니다만, 사실 겉모습으로는 그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인생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그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에서 기록했다 하여.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참 남다르죠.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거든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가 그 당시에 마게도냐, 아가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 남쪽은 아가야 지방.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은 데살로니가가 수도이고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만, 이 마가야 지방의 첫 성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가 또 공교롭게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갔던 땅이죠. 그죠?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을 원래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으시죠?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나아갔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였다? 바로 빌립보였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럽의 첫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첫 교회, 첫 사역, 이것이 참 마음의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사역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히 유럽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 무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은 남달랐는데, 근데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지만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옥에 매인 상황이죠.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갇히게 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그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괜한 짓 했습니다라는 후회와 낙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런 바울의 상황은 바울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사람들도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열심히 선교를 후원하고 함께 동참했는데 그 선교지의 교회가 다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염려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또 이런 바울의 투옥을 누군가는 이렇게 부끄러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컸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 권면해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디모데를 향해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이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다.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뒤에 가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주를 위한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좀 염려함이 있었죠. 어쨌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 흥왕하여졌더라 이래야 그죠? 그 복음을 들었던 교회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역할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라는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렇게 매임이 복음의 매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리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뭘 가져왔다? 진전이 일어났다.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장 매어있는 그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서 갇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또 14절에 보니까 다수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에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이 매임을 받으셨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무엇을 변호합니까? 복음을 변증했죠.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그 복음의 변증을 보고 자극받은 형제들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특히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또 유다 총독 아그리빠까지 이렇게 계속 거쳐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그냥 재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기회마저도 뭘로 삼죠?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복음을 변증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도다. 크레이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지금 생사가 걸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저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 아니고 참 진리이고 그 진리에 기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무엇을 어떤 병을 고치는 그 약을 발견하면 소문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남자들이 하지만 무좀에 대한 약을 무좀에 대한 너무 좋은 약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남자들에게 이거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는다면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요? 우리가 믿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진짜라고 느낄 만한 우리의 삶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두루 신학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치게 하세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들 뒤에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제껴놔 버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미친 담대함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매임을 당했음에도 일부 형제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줘서 그들이 더욱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에 대한 자극제가 된 거죠. 복음 전파에 대한 자극제가 된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파의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극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제가 목회자로서 한번 전에 던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파의 자극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너무나도 안일하고 좀 상투적이고, 그죠? 상투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여러분 복음의 자극제가 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도전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요,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은 좋은 뜻이 아니죠. 예, 이게 성경에 보면 악한 덕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투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 자들이 있었고, 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에게 쏠린 복음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막 자기 사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인 김에 내가 복음의 메인스트림이 되자. 내가 복음의 지금까지의 메인스트림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는데 내가 사도 바울에게 빼앗긴 복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도 어쨌든 그들이 전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매임을 당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거칠애로 하든 이들이 참으로 이들을 복음을 전하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어떤 평판을 받든 자신이 받는 어떤 처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만 전해진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everything is good, 나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복음 전파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 복음 전파이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우가 아니에요. 정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 너무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최근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기쁘게 한 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다 나에 대한 건 아니었어. 우리 전사님 그래도 전사님이셔서 아멘을 해주시는데, 다 나에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고민은 일도 없이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순간 그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주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요 또한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으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입술로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말 많이 드렸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듯 합니다. 제자들도 늘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그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얼마나 더 편하게 여기에 집중하니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그나마 짜투리로라도 드리면 감사해요. 내가 성경 좀 읽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시간을 좀
내어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간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그럼 그게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을 얼마나 옹졸하고, 그죠? 주님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바빠요. 내가 오늘 성경 한번 10분만 읽어드릴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그래요,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0절 21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런 거에 연연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 이제 지방의 전도부 일일 수련회가 있어서 장로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회를 1일 다녀왔는데 그 첫 번째 코스가 양화진이었어요.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14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외국인들 또 혹은 그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참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이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생명을 걸고 각자 영국 혹은 미국에서 정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을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 우매한 민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또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뭘까? 제가 늘 고난주간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The End of Spear,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창끝이란 영화. 남미에 복음을 들고 왔던 5명의 전도 유망한 그 청년들, 휘튼 칼리지의 그 5명의 청년들을 향해 뉴욕타임즈가 했던 얘기 뭡니까?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 우매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휘튼 칼리지의 저 유명한 이 5명의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저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되나? 거기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거든요. 근데 그 부족이 그 자녀들을 통해, 그의 부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뉴욕타임즈 가장 전도 유망, 저는 그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는 건 what a waste예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 대신 우리가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존재이기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빌립보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최대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감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간절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없이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고 오래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루?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유익함으로 여기겠다. 그럼 어떻게 이런 정말 죄송해요, 미친 것 같은 이런 당찬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고백들은 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기반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기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에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내가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사는 이 땅에 길게 살아야 100년인 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it's okay.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삶의 기준이 주를 위해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 결과예요. 결과. 근데 우리의 삶에 구원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왜?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를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포기해.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늘 복종시킨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양화진을 가면서 거기 현장에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도, 정말로 오자마자 그냥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3년 만에. 얼마나, 이건 본국에서 보면 이건 개죽음 아닙니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선 땅에 가서 3년 만에 죽었대. 야, 저러려고 갔어? 의사였어요.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인이 먼저 들어왔고 남편이 따라 들어왔는데 3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부인이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 계셔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며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두는 자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그러죠. 야, 그러니까 오늘 잘 먹고 죽어, 야, 마시고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값진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의 업적, 우리 성경은 공적이라고 하는데요, 옛전 성경은 공력이라고 했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걸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작.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적이에요. 공력이라고 예전에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시험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수고와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근데 그것을 여기서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때 심판의 불이 내리는데 각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업적들을 뭘로? 심판의 불로 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상도 없는 거죠. 남으면 칭찬받는 거고 상을 받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에서 위안이 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겨우 구원 받는 것, 겨우 구원만 받게 되는 것. 뭐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문지기로도 쫓사오니라고 얘기하시면 뭐 적당히 선을 유지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적당히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난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애매하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럴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슬쩍 이래볼까라는 마음들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새로워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요. 왜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어제 실패했지만 다시 오늘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결단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사는 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외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복음을 위해서 무엇하다 왔니? 수십 년 무엇하다 왔니? 교회 문턱 드나들면서 뭐하다 왔니?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 사랑 이걸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때는 공의로 심판하실 때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는 숨을 쉬고 사는 오늘 지금이 여러분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드려지는 오늘이 내게 기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늘 염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내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일부 산술적인 표현 나옵니다. 뭐 5번, 3번, 1번, 뭐 일주야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외엔 모두 위험이라는 단어로 적당히 표현되고 있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사도 바울은 사방이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위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인생이라면 과연 사실 수 있겠어요? 제대로?
사실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감당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원하여 이 일들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니 어떤 세상의 위험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기서 둘이란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형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내가 지금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평소에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사모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며 나는 빨리 이 사망의 몸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은연중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만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했고 고단한 길을 달려왔기에 나는 지금 이제로 충분하다. 내가 이제 좀 주님께로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이미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쓴 거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계속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유익할 거다. 자신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더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무슨 확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단 1분 1초도 자기의 갈망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로지 복음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갇혀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자신을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이들로 인해 자신이 고생해도 괜찮아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유익만 줄 수 있다면 내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 여러분, 이런 사람을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니까 이러죠. 사도 바울 같은 정도 되니까 이러죠 라고 얘기하실까 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도 갔다 왔고 치마만 얹어도 병도 낫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을 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이 누구에 대한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꼭 나열되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름들을 대잖아요. 다 이것을 언급하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끝쪽에 가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끝쪽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 말고도 그 외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36절 우리가 읽었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앞에 36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무엇을 위해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이랬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얻지 못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화진에 20살, 30살 된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아
이 조선에 생명을 던졌던 그 일들, 그것을 본국에서 바라볼 땐 똑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복음의 증인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음의 증인. 언제까지 나중에 그렇게 될게요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중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게 기회는 지금일 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가장 충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갔다, 아니 미친 듯 내딛었던 그 복음을 향한 발걸음, 우리도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그 길을 언젠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밤이 오늘 이 밤이 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